그래서 그 주인을 찾아서 이제 불렀더니 주인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저 돌을 혹시 제가 가져가도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안 그래도 저 돌 때문에 저 버리지도 못하고 필요도 없는 거였는데 아이고 잘됐다고 가져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각가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돌을 가져왔어요. 그 주인은 쓸모없는 물건이었는데 이 조각가는 그 돌을 가졌다가 이제 조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 돌이 알고 보니까 조각하기에 굉장히 귀한 돌이었던 거예요. 대종경 용품 35장에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용하는 법만 알면 천하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용하는 법만 알면 천하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라. 천하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이 하늘 아래, 이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은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인연들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경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수많은 인연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경계들이 그 중에 하나도 버릴 것이 있다 없다?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를 놓고 보니까요, 정말 하나도 버릴 인연이 없나 생각해 보니까 버릴 인연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종사님은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버릴 것이 없다. 우리는 버릴 것이 있는데 대종사님은 버릴 것이 없다. 단지 우리의 눈에 이거는 좋은 것은 우리가 가지려고 하죠. 취하려고 하죠. 이거는 나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려고요? 버리려고 하죠. 예. 그래서 우리 눈에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고 이로운 게 있고 희로운 게 있어요. 그래서 좋고 이로운 것은 우리가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나쁘고 해로운 것은 버리려고 하죠. 그런데 우리 눈에 보기에 좋고 이런 것도 우리 눈에 나쁘고 해로운 것도 사실은 그 어떤 거 하나도 세상에 버릴 것은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인연은 제가 처음 와서 말씀드렸지만 만나야 될 인연은요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인연법이에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 있죠. 예. 원수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은인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고 원수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고 모든 인연은 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정업은 난면 내가 지어놓은 카르마 업은 만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만났잖아요. 저를 만나셨죠. 저는 영등포 교단 교도님들을 만났고 교도님들을 저를 만났어요. 왜 만났냐면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난 건데 그런데 우리가 인연을 만나면 우리 분별은 두 가지로 딱 이제 분류를 해요. 예. 이쪽은 좋고 이롭고 이쁘고 맞고 이쪽은 나쁘고 해롭고 안 맞고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좋은 것은 가지려고 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고 하고 이게 중생이 갖는 습성이에요. 예. 이게 안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중생의 마음에서 그렇게 분간을 할 뿐이지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인연도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나니라. 이게 대종사님의 말씀이고 대종사님 말씀은 깨달음의 말씀이고 사실인 거죠. 옛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 나치가
유태인들을 잡아다가 수용소에 가둬놓고 잔인하게 일을 시키고 죽이기까지 했죠. 엄청나게 많이 죽였죠. 그때 그 수용소에 갇힌 사람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박사가 있었어요. 죽음 후 수용소에 갇힌 유태인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카포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카포는 뭐냐면 쉽게 옛날 우리 일제 때 일본 앞잡이한 순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같은 유대인인데 거기 갇힌 사람인데 독일군들이 적은 수로 이 많은 사람들을 감시하고 통솔해야 되니까 유태인 중에 사람을 앞잡이로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 사람들을 유태인인 이 사람들을 카포라는 걸로 만들어가지고 감시하고 통솔하고 막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 입장에서는 독일군도 믿지만 자기 같은 동족인데 변절해가지고 자기들을 감시하고 때리고 막 함부로 하는 이 사람들이 더 미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어느 날 빅터 프랑클 박사가 그날도 아침에 이제 강제 노동을 하러 이제 줄을 서고 있는데 독일군이 이날은 줄을 두 줄로 서라는 거예요. 이쪽 줄 두 줄 서라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가서 한 줄을 섰죠. 근데 카포 한 사람이 난데없이 달려와가지고 이 프랭클 박사를 팍 두드러 패는 거예요. 아무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냥 평상시에 일어나서 평상시에 줄 서듯 채로 또 줄을 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막 두드러 패는 거예요. 욕도 막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쪽 줄에 서 있었는데 이제 이쪽 줄로 바꿨어요. 너 여기 서야지 왜 거기 있어? 해가지고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을 열고 사람들이 다 앞을 가잖아요. 알고 보니까 원래 프랭클이 섰던 줄은 죽음의 가스실 있죠. 죽으려고 가는 가스실로 향하는 줄이었고 자기가 고쳐 선 줄은 노동하러 사는 줄이었어요. 이게 이 카포가 프랭클 박사를 막 때린 것이 그러면서 줄을 바꿔준 게 사실은 구해준 거였죠. 근데 모든 사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원수가 되는 이 카포가 왜 프랭클 박사를 구해줬을까요? 프랑클이 처음에 죽음의 수용소에 이제 끌려갔는데 그 박사였던 사람이 그렇게 난데없이 가가지고 인권을 막 유린당하면서 자기 가진 가족들하고도 헤어지고 혼자만 그 남자 수용소에 갇혔잖아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멘붕이 왔어요. 진짜 미쳐버릴 지경이 된 거예요. 진짜 정신을 잃을 지경이 됐는데 그러다가 문득 프랭클 박사가 아하 하는 깨달음이 한 가지 와요. 그게 뭐냐. 아, 그렇지. 저 독일 분들이 나를 이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내 모든 것을 빼앗고, 나를 묶고 간섭하고 다 하려 하지만은, 그런데 저 독일 분들이 나를 가둘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침범할 수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는 그런 게 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나를 가둘 수도 없고, 이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 묶을 수도 없고, 간섭할 수 없는 오로지 나만의 고유의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마음이죠, 마음. 내 마음 안에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아, 이게 내 마음이라는 것이 있구나. 내 마음 안에는 독일 분들이 들어올 수도 없고, 이 마음을 묶을 수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깨닫고 보니까는 제가 요란하게 일어났던 흙탕물 있죠. 흙탕물이 촥 가라앉듯이 정말 생각이 고요해진 거예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러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 카포들이었어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 생각해서 카포가 됐어요.
그 사람들도 카포가 된 게 왜 됐겠어요? 예, 자기가 살려고 된 거죠. 예, 죽을 입장인데 카포가 되면 안 죽으니까 살려고 되는 거잖아요. 예, 살려고 되고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카포의 노릇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안 하면 또 죽게 되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또 카포 노릇을 하는 거죠. 근데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긴 하지만은 사람이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양심에 찔리겠어요? 안 찔리겠어요? 엄청 찔리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이제 더 화가 나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도 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카포가 돼서 이렇게 하니까 다른 하는 유태인들이 자기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진짜 저놈의 새끼 하면서 원수를 이렇게 원수로 보는 거잖아요. 막 죽일 듯이 보는 거잖아요. 예. 그 원망과 이 원한과 이 독한 눈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나를 완전 정말 개 취급하듯이 이렇게 바라보는데, 그런데 카푸들 눈에 희한한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보는데 어떤 한 사람만은 자기를 친구 대하듯이 자기 마음을 아는 것처럼, 그 속마음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포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 달리 보이겠죠. 그 다른 유태인들과 다르게 자기를 친구로, 자기 마음을 깨뜨려 보는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이 프랭클 박사였어요. 프랭클 박사가 마음이 고해지고 나니까 카포들의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느껴져요. 눈에 보이는 모습의 뒷면에 마음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불쌍하게 보이고 친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봤어요. 단지 그렇게 봤을 뿐이에요. 이게 태도도 좀 약간 달랐겠죠? 그러니까 그 카포들이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친구만 된 게 아니라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이 사람을 지켜주고 숨겨주고 그래가지고 마지막까지 살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를 살리는 은인이 돼버린 거죠. 교도님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것이 무엇이에요? 네? 이거는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아, 이건 좋은 것이에요? 나쁜 것이에요?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자꾸 틀리셔야지 제가 써먹어. 저 나갈 때까지 맞히지 마세요. 이거는 정답을 알려드리면 그냥 죽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죽비라고 이름 붙여놓은 거지 실제 죽비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시당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좋다 나쁘다가 정해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좋다고 보면 좋은 게 되고 나쁘다고 보면 나쁜 게 되고, 좋은 데다 쓰면 좋은 게 되고 사람 때리고 죽이는 데다 쓰면 나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죽비라고 할 것도 없고 좋다고 나쁘다고 할 것도 없고 그냥 이걸 뿐이에요. 대종사님은 성리품 2장에서 사람의 성품이 정한즉 선도 없고 악도 없으며 동한즉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한 아니라고 하셨어요. 능히 선하고 능히 악하다. 어떤 한 사람을요, 저 사람 좋은 사람,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세세생생 그렇게 영원히 좋은 사람, 영원히 나쁜 사람 고정되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서양에서는 천사와 악마가 확실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 진리 세계에서 보면, 대종사님 가르침으로 보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고정되어 있질 않아요. 똑같은 사람도요, 어제까지는 나쁜 사람이지만 오늘은 좋은 사람이고 내일은 또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시어머니를 보세요. 며느리한테는 나쁜 사람인데
아들한테는 좋은 사람이잖아요. 이게 정해진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도, 어떤 경계도 그 자체로는 좋은 것이다,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좋은 경계다, 나쁜 경계다가 정해진 것이 없어요. 능히 선할 수도 있고, 능히 악할 수도 있어요. 고정불변한 게 아니에요. 그 실시품 12장을 보면 황이천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황이천이라는 분의 이름이 원래 황가봉이었어요. 이 황가봉은 어떤 사람이냐면 일제 때 대종사님이 이제 그 영산에서 시작하셔가지고 익산에 총부를 두고 교화를 하셨잖아요. 근데 당시 일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어떤 집단을 이루고 모여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이 그런 사람 중에 한 분이고 특히 종교를 되게 경계를 했는데 종교 집단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시 와서 검문도 하고 세계장부도 보고 무슨 이 트집 잡을 게 없나고 봤는데 없는 거예요. 안 나와. 그러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그 파출소를 두고 상주하는 순사까지 뒀는데 그 순사가 황가봉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황가봉도 까포 같은 사람이 앞잡이인 거예요. 한국 사람인데 순사를 타는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매의 눈으로 심지어는 대종사님 법회 보잖아요. 그 마루 밑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몰래 듣고 엿듣고 그랬대요. 얼마 그 당시 총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좋아 보이겠어요? 안 좋아 보이겠어요? 근데 대종사님은 그 사람을 다른 제자들 사랑하듯이 사랑하시고 다른 제자들 챙기듯이 똑같이 챙기는 거예요. 이게 이 실시품 12장을 보면 그런 대종사님을 보고 한 제자가 이렇게 질문해요. 아이고 대종사님 그렇게까지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대종경에는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했는데 대종사님 저 나쁜 사람을 꼭 그렇게 챙깁니까? 그런 뜻이죠. 근데 대종사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그대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 그 사람을 감화시켜 제도를 받게 하여 안 될 것이 무엇이리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그 사람을 눈에 보이는 대로만 봤어요. 나쁜 사람, 우리를 감시하는 나쁜 사람, 일본 앞잡이. 근데 대종사님 눈에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렇게 보인 거예요. 불성으로서, 은혜로서 보인 거예요. 모든 존재에는 다 불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존재에는 다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황가봉 그 사람도 좋다 나쁘다고 안 보고 그냥 황가봉으로 보시면서 그 사람도 불성이 있고 은혜가 있는 존재로 보신 거죠. 그래서 똑같이 대한 거예요. 똑같이 대하면서 공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대종사님을 감시하고 불법 연구회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대종사님을 돕고 어떻게든지 불법 연구회를 원불교를 지키려는 수호신장이 돼버려요. 대종사님의 1번 제자가 돼요. 교육품 15장에 보면 실상사의 노부부 이야기 나오죠. 다들 아시죠? 어떤 내용이에요? 대종사님이 영산에서 방언 맞고 실상사의 부안 변산 실상사의 그 복례정사에 가서 계셨잖아요. 근데 그 앞에는 하루 이제 앞에 계시는데 노부부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부부한테 뭐 하러 가냐고 물어보니까 노부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 집에 있는 자부 며느리가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불효를 한다. 이 성질 고약한 이 며느리를 좀 효도하게 만들어 달라고 불공하러 간다고 하니까 대종사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집에 있는 성질 더러운 불효하는 그 며느리가 사실은 산부처라고 했는데 산부처란 말은 뭐냐면요. 그
불효하는 며느리가 사실은 효도할 며느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부부의 눈에는요, 며느리가 어떤 모습으로만 보였어요? 불효 막급한, 막대 먹은 나쁜 사람으로만 보였는데, 사실은 그게 고정된 게 아니에요. 그죠? 불효하는 모습도 있지만, 효도하는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노부부는 딱 정해놓고, 나쁜 놈, 불효 막급한 놈. 예. 근데 대종사님 말씀을 듣고, 아, 부처님이구나, 막연하게 삼부처님이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부처님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으로 보고 부처님 대하듯이 하고 부처님께 불공하듯이 하니까, 그러니 공을 들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진짜 부처님이 되어버렸잖아요. 능이 선하고 능이 악하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서로 봐보실까요? 서로 인사도 해보시고. 옆에 있는 이분은 좋은 분이에요? 나쁜 분이에요? 사실은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는데, 또 다른 면으로는 능이 좋을 수도 있고 능이 나쁠 수도 있어요. 능이 은인일 수도 있고 능이 악인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나쁜 사람이 될까요? 내가 잘하면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수용수에 그 까포가 있잖아요. 카포가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프랑클한테는 좋은 사람이 됐어요. 왜 그랬어요? 프랑클 박사도 사람을 친구로 보니까, 좋은 사람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되어진 거예요. 황가봉 순사는 왜 대종사님의 알뜰한 제자가 됐어요? 대종사님이 황가봉 순사를 나쁜 사람으로 안 봤어요. 그 사람도 불성으로 봤어요. 사은님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사은님이 돼서 알뜰한 제자가 되고 은혜가 되고 은인이 된 거예요. 그 노부부한테 그 며느리가, 불효하는 며느리가 왜 효부가 됐어요? 노부부가요, 대종사님 말씀 듣고, 아, 부처님, 산부처님이라고 보니까, 그전에는 나쁜 놈 이렇게 봤잖아요. 예? 불효하는 나쁜 놈 이렇게 봤는데, 대종사님 말씀 듣고 산부처님, 부처님으로 보니까 부처님이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 행동을 어떤 걸 하느냐, 뭘 갖다 주느냐, 이게 불공이지만 더 중요한 불공은 뭐냐, 내가 어떻게 바라보냐예요. 마음은 저놈 나쁜 놈 하면서 자꾸 못 갖다 주면 그게 통해요, 안 통해요? 모르고 통할 수는 있지만 결국 진정으로는 통하질 않아요. 진정으로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 이렇게 보면 바뀌는 거예요. 대종사님이 용품 3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용하는 법만 알면 천하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나니라. 이 천하의 모든 인연을 이용하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뭐다고요? 내가 그 사람을 사은님으로 보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는 생각을 놓고 사은님이다 보는 거예요.